우리는 이제 화려한 삶이 시작됐어요. 나의 화려한 삶.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정말로 화려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유업을 결정짓는 것이 정절입니다. 그 정절을 지키는 자가, 그 신랑이 그 정절을 지키는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묶여 있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더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내를 생각할 때 남편이 더러운 모습, 남편이 남편이 볼 때 아내의 더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내가 볼 때 더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볼 때 더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더럽다는 이야기는 뭐 음란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용납하기 힘들다, 이걸 헬라어에서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에 의하여 이혼은 안 되니까 서로가 맞춰가겠죠. 서로가 맞춰가겠죠. 포기할 부분이 있고 아예 그냥 생각 안 할 부분이 있고. 만약에 밤마다 우리 집사람이 사택에 제가 들어오길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빠지겠죠. 기다리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매월 우리 남편이 나에게 생활비를 500만 원씩 주겠지. 매달 기대해 보세요. 매달 실망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한 거예요. 뭐 아이들 입학식 우리 신랑이 우리 애들 손 붙잡고 데려가 주겠지. 이거 기대해 보세요. 괴롭겠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예 그 길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못난 모습, 더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깎아져 나가는 것도 있겠죠. 내가 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내 모습들을 포기해 나갈 때 내 더러움이 함께 나가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관장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면 몇십 명의 수십 명의 이 기관장들이 이 중직자들이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연합을 할 때 내가 맞아, 그분이 틀려, 이게 연합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맞는 사람은 항상 그 맞는 걸 가지고 이건 틀리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그분의 말은 맞는다 하더라도 연합의 차원에서는 무너진 거예요. 그 신랑을 향하여 이 정절을 지켜나가는 이 정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에 이해에 있지 않아요. 이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신랑을 향하여 정절을 지킨 행위의 값이 전부 안에 상급인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도왔냐? 상황은 아니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내 신랑의 이야기가 형제를 사랑하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정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재정의 어려운 상황, 내 형편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정절을,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 정절을 지킨 행위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나라의 유업, 상급으로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갔으나 이 땅에서 유업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없었던 사람은 거기서 원망하고 탓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정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정절을.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해 보니까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그 양이 누구시냐? 그 양이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냐고 말해요. 이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랑 예수 아니십니까? 이 교회를 신부 삼으신 신랑이신 예수. 즉 이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이 교회는 지방행정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치리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6.25 때 여러분 간혹 교회를 지키다가
뭐 순교한 목사님들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 교회가 그 신랑에 대하여 정절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병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가난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지금의 형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그 신랑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와 우리는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찢어진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는 연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스케줄과 이 교회 통치하시는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유튜브 앞에서 순종해야 의미 없어요. 교회와 함께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 교회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이거는 사회 변혁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거대한 집단이 됐을 때, 거대한 조직이 됐을 때 그 사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들이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도울 수는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와요. 요구할 때가 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 빨리, 그때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빨리 덩치가 좀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업이 좀 풍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적 개념이 잘못 잡히니까 요즘 교회들이 다 타락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은 신경도 안 써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들이 하나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걷는데도 아니에요. 그 가난하지만 나와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정절을 지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정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재정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그런 복 받기를 제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불구덩이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고난받는 데 끌고 들어가겠어요? 이 어린 양은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매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요한계시록 14장과 마태복음 5장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 제가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자꾸 넘겼냐면은 이 온유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저걸 그냥 문자적으로 인식적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온유해야 이 땅의 기업을 얻을 수,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온유함을 소유하길 바라요. 근데 그 온유함이 어떤 개념이냐, 온유함이 어떤 개념이냐,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신랑이신 예수, 이 신랑이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구덩이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우리를 끌고 가는 노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영생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이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거 뭐 희생을 당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그가 당하신 고난을, 이 고난의 값을, 이 고난을 찢어진 살을 우리가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죠. 음료가 됐네. 음료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 마시죠.
이럴 때 우리는 연합을 하게 됩니다. 어디와 연합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부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만찬 중요하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주의 만찬이. 그러니 이 주의 만찬과 침례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뭐를 증거하는 것이냐? 주의 죽으심을 끝까지 증거하는 거다. 왜 죽었냐 말이에요. 이분이 왜 죽었냐? 예수가 왜 죽었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은 성도인 겁니다. 나 우리 사랑하는 새은중앙 성도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의, 영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되기를 우리가 결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실 때, 이 언약과 약속의 피를 흘리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물로서 씻깁니다. 그 물로 이렇게 씻기는데 막 제자들이 난감해. 아유, 우리가 당신을 씻겨줘야지 왜 당신이 우리를 씻깁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거 너를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 지금은 물로써 너희를 씻지만 이제 곧 내 흘린 피로써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물로써 이제 씻었어요. 침례를 주고 그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신부는 이제 이 어린 양을 따라가야죠. 인도자를 따라가야죠. 천국 갈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신부 삼고, 어떻게, 나 잠깐 갈게, 잠깐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니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와, 이러니 이제 신랑 만났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에 들고 이제 팔짱 한번 꼈는데 그가 가요. 얼마나 서운해. 그러니 이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잖아. 이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 우리가 막 예수님 붙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이제 막 만났는데 가시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가야 유익해. 왜? 처소. 너희에게 약속한 이 영생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고 계셔. 그러니 너희는 나를 힘들겠지만 기다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갈 텐데, 그가 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가 인도해 줄 것이고. 어떻게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줄 것이고, 참 희한하죠. 지식을 줄 것이고, 믿음을 줄 것이고. 참 속상하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이것을 믿음을 주실 것이고, 여기에 딱 지목해 주신 것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 준다는 것은 병이 낫는 것도 낫는 것이지만, 신랑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각종 질병을 고치고 연약한 걸 고치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우리의 육신에 발병한 질병, 이거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귀신 들린 거, 그리고 죽은 거. 요 세 가지가 통상적으로 이 질병 안에 들어가.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아이고, 참 희한하죠. 장래일을 말하게도, 장래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겠어요? 이 예수가
우리를 신랑 신부 삼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뭐겠어요? 신랑 외에 다른 자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투지의 힘을 주실 것이다. 예언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신랑의 소리인지 신랑을 방해하는 자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각종 방언과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하는 이 통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제 우리 이것을 이제 은사,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능력, 예언, 분별,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깨닫기 위한 거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를 알고 깨닫고 기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밤에 방언 받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저와 제 집사람이 일을 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여기에 통변을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저 세상에 거짓된 예언을 대적할 수 있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이 이 교회에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성령을 회방하면 큰일 난다. 성령을 회방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절대로 발생되지 않으니 절대로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아라. 혹간 이 예수를 회방했어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회방했잖아요. 예수를 회방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걸어 죽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뒤에 돌아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이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은 돌아가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 손에 죽임당한 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회방한 사람들은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지하고 아무리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금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선 우리들에게서 성령 모셔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성령 따위는 우리는 말씀으로 하고요, 가르치는 것만 하고요, 우리는 조용조용합니다. 참 속상하죠. 이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지혜 얻기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예수를 신랑을 아는 지혜를 갖게 도와줘. 여러분, 분명히 이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로 지혜를 구했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에 따라 무시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봐요. 모른다니까요. 자, 이 성령 안에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이 성령님은 이분에 대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신랑이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예수를 알고 깨닫고 인도함 받고 체험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이 9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가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모든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예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이걸 안 가지려고 하냐? 이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은 은사, 뭐 나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막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신적 권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뿐입니다. 자, 어제 우리 세연중앙교회를 통해서 그 포항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 짧은 2번의 설교를 하는데 저 너무 감사했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래요. 핵심 중에 핵심들이래요. 거기에 모여 있는 한 200여 명이 이젠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딱 붙어가지고 할 결심을 자기들이 다시 한번 하겠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가, 제가 여러분 불의하고 모든 게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나타내 보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제게 무슨 신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이걸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거다. 근데 이 성령 해방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그만 아니야? 나는 뭐 은사 뭐 있으나 없으나 그만 아니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9가지 중에 내가 하나가 틀림없이 있다, 그럼 다음 사모해라 이게. 왜? 그 신랑이신 예수를 더욱더 알고 깨닫고 인도하는 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사모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선방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와, 이 자식 봐라 이거, 이제 막 개척한 전도사가, 와, 이제 총회장인데 베드로가, 와, 이게 선방을 날렸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이 가르침 들었죠?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가르침을 잘 새기고 그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찢어 죽인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에 이 성령이 예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칠 때 필요한 이것들을 받아들이려고 사모하여 그가 더디 올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속히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야, 이 바울과 베드로는 티키타카의 아주 원조격인 겁니다. 원조격, 티키타카의 시작. 이거 읽어보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이거 없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 헤아리겠어요? 아유, 이제 내가 47인데 몇 년이나 더 살까? 아유, 내가 70살인데 이제 몇 년이다. 이거 헤아리고 인정 빠진 거야. 이거 없는 사람들, 뭘 헤아려? 47에 죽든 뭐 50에 죽든 뭘 헤아려? 헤아릴 거 뭐 있습니까? 있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다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 없는 사람들은 이거 헤아려요.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오실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뭐 헤아리겠습니까? 이거 헤아리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오세요. 나 있는 동안 오세요. 하나님, 나 들려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이거 헤아리는 거예요.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하신 바대로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약을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령 안에서 지혜를,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더, 신랑을 더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자, 어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도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지식 주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감동하신 뜻은 있으나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것을 감동받았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감동받은 것을 잘 분량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분배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목적은 한 가지. 처소 예비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신랑에 대하여 이들의 흩어져 있는 시선을 전부 다 모으게 도와주세요. 그 일을 왜 이게 필요하다? 그 일을 행하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지혜 모셔드렸습니까? 설교하러 올라오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지혜를 얼마나 구하겠어요? 설교하러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지혜가 지식이 되기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그분의 행하실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일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것을 잘못 사용해도 안 된다는, 이게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행동이더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성령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은사라고 이해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은사라고 이해를 하면 내가 뭔가를 막 나타내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가 신랑이며, 그 신랑에 대해서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그 신랑을 향하여 정절을 지키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한다? 보혜사라고 한다. 보혜사라고 한다. 보혜사라고 한다. 그럼 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시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랑이신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요 9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한 개만 있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또 더욱더 큰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뭐 거기에 흙수저 금수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복음을 들었냐에 따라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살긴 살아도 특별한 신부를 살았느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부들 중에서도 속삭이는 신부들 있잖아요. 속삭이는 신부들, 남편이 퇴근했는데도 여보 밥 없어? 그러면 네가 차려 먹어야 돼, 이런 속삭이는 신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 고와. 신랑만 생각해. 너무 신랑만 생각해. 너무 신랑만 생각해. 여보 밥 좀 없나? 그러면 막 아내가 막 당신의 맛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밥하는 사람으로 당신께 온 거야? 뭐 이렇게 울고불고 막 철딱서니가 없어. 그런데 마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신랑만 사랑해.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 얘네들은 저 C급.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자기 몸이 파스러지더라도 다시 뭐더라도 자기가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향해 다 올인하는 사람들. 우리는 A급, 순결하다, 정결하다, 아주 깨끗하다, 막다. 이게 막다. 신랑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온통 시선이 신랑을 향해서. 막다, 깨끗하다. 그렇죠? 이 화려한 역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화려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신랑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신랑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는 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신랑, 내가 기다리는 그 신랑을 높여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 색깔이. 뭘 알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이 신랑, 아이고 여기 썼구나. 이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에 대하여 행한 일들,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찢어진 살, 피, 이것에 대하여 높여 생각나게 하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 거니까, 이것 흘리려고 그 모욕 당한 거니까, 우리의 신랑이 그 고난 당한 거니까. 여러분,
왜 그 결혼하면 진짜 신랑 잘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네. 그런데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여러분 난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난 말이 많으니까.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이렇게 다 아내가 다 뭐가 부족해. IQ가 40이야. 그러면 내가 IQ가 140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아내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아내의 부족한 IQ를 나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아내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내 삶을 내 신랑에게 맡겨야 되겠다. 신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 성령님은 이 살과 피를 나한테 고난받고 나한테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살과 피를 다 쏟았는데, 다 쏟았어요. 그래 놓고 그거 인정해야 했다고 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삼아줬는데 우리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성령님은 뭐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뭐에 대하여? 이거에 대해 얘기하겠죠. 이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을 듣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왜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셨는지 이제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제야 보니까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그 말씀을 하셨나? 왜 다 이루었다고 했나? 이들이 도무지 뭘 알지? 왜 그때는 내가 왜 나를 무시하나 생각했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은 이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시는 분이거든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이분을 변론해요. 그때 그분이 왜 맞은 줄 알아? 이 새끼야. 이게 이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여기에만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는 분입니다. 납득되셨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면 이분은 뭐에 대해서, 그가 왜 찢어졌나, 그가 왜 피를 흘리셨나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겠죠. 적극적으로. 왜? 우리는 그가 자기의 죄진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가 질고를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인데, 이것이 성령이 조명해 주는 소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이게 징벌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은 왜 그가 찢어졌냐면 그가 징벌을 받은 게 아니고, 그가 왜 피 흘렸냐면 그가 징벌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게 아니고 네가 맞아야 될 대신 맞은 거야. 여러분, 성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역으로 한번 이 심정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 성령 살아계십니까? 없지요. 거짓된 교회예요. 성령으로 치리자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감독자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살과 피. 적극적으로 변론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삶 속에 뭘 알게 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왜 찢어졌는지, 왜 피 흘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 말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것이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자기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말씀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이 성령이 이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이제 2가지,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내 육신이 있는 2가지죠. 가정이 내 육신을 머무르게 하고 땅의 기업이 이제 머무르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공권력이 됩니다. 이 온유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정복할 것이요. 지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온유. 이 모든 것들이 온유의 내용들입니다. 온유의 내용.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그 온유가 있어야 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 온유가 있어야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온유가 있어야 나와 상대하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업의 아이템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온유는 어떤 상태?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온유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에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더니 능력이 대단해. 그건 기도해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지혜와 지식과 이 믿음들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여 그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여져 가죠. 이 쌓여져 가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 날 끌고 가?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거로 끌고 가다 보니 이게 확고해졌죠. 이것이 확고해졌더니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겠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긴 만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어떻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는 온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공권력 온유를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분히 채우고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화려한 나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을 향한 정절을 잘 지켜 그 화려한 시작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